함께 나눌 말씀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분부를 상고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얻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독자로 나오는 독자, 읽는 사람입니다. 수신자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또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똑같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분부를 마음에 새기고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먼저 쓴 글이 나옵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에 이어서 후편으로 썼습니다. 1절, 2절에서 누가복음은 복음서로서 예수님께서 나심부터 승천까지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또 승천 이후에 남아서 이 땅에 남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역사하는 사도들, 제자들을 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이 행한 역사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또 성령 받은 사도들의 나타나심입니다. 3절에서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의심을 거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후에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갈 나타나는 역사를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많은 증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또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처음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또 격려하시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셨습니다. 40일간 나타내셨고
이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잖아요, 지금. 올해로 치면 부활절 이후에 6주, 6, 7, 42. 즉, 지금 43일째, 43일, 43번째 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음 주일은 오순절 날이 되고 성령 강림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얼마 전에 지냈는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주일이 구별된 하나님의 날 성일인 것처럼 각 절기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간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게 해 주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인데 그 부르신 소망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알게 하도록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구주가 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4절에 말씀이 나오죠.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분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 당부,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단절되는 것인데 그 단절을 넘어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 승천하신 후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려 가실 때에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부활, 또 제자들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감격을 맛보고 믿음이 생겼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교통하며 능력을 얻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 없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 과정이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제3신이 하고 나올 때 오전 9시에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동적인 제자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실 제자들도 수제자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아시고 그 해법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 이성적으로 생활하거나 또 감성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열정이 없고 흔들리고 미약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게 되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알려주시는 성령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가 함께 봉독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 우리가 세례받은 이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회의 표시입니다. 예입니다. 예.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내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표현하는 교회의 표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은 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하나의 표시이고 이 표시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모하는 것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그 태도, 제자들의 태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그 분부를 순종합니다. 제자들의 상황, 그 당시 상황,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었죠. 그래야 체포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선포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불순종하고 또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행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록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으면 갈급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을 때까지 육이고 죽어도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믿는 이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가르치는 사람, 교사가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삶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매질당하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스데반 집사, 이런 제자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증인이 되도록,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죽은 뼈, 마른 뼈들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준 생기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성령 강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도 이제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맨 끝절입니다. 11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죠. 맨션보다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맨션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거할 곳, 아버지 집이 많도다 맨션으로 나옵니다. 천국에 하나님 거하시는 집에 이사 가는 소망이 믿음의 승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모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새롭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